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36번째 시간 다윗과 므비보셋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품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무너져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다리 저는 사람 므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므비보셋만 보았을 때는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므비보셋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다윗이 그 므비보셋을 흠모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과 그 언약으로 하여금 그 므비보셋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은총을 받고 다윗의 왕자와 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나 요소가 단 한 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방금 막 사울의 나라를 차지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사울에게 속했던 남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대적의 가족으로서 어떤 반역과 또는 거절과 위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헬렌법에 의해서 반드시
제거해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던 이유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냐면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실 때, 다 끊으실 때 너는 나의 집에서 너의 인자를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사울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찾은 사람이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여기서 은총을 베풀고자 해서 므비보셋을 찾았는데 거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의리, 영원한 신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죄인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배반해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회개의 자리로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과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그분의 그 언약 앞으로, 그분의 그 마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설명할 때 굳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므비보셋은 두 발 모두 저렇게 완전 불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끄러운 자가 감히 왕 앞에 나오지 못할 자라는 것을 시바는 왕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앞에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리 저는 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9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되찾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은요, 해발 820m 고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었으므로 전투 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요새의 역할을 해내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치러 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요새의 특징을 힘입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경멸하고 있습니다.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네들을 이길 수 있어. 너네는 못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리 저는 자라는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나안 민족의 특유의 교만함과 죄악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힘이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리 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다리 저는 사람을 다 미워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세워진 그 마음을 다윗은 미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무비보셋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앞에 나오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어찌 보면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그 헤세드 은총, 그 헤세드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시바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주위를 한번 둘러봐. 저기 믿음 좋은 사람 한번 봐봐. 그 사람이랑 너를 비교했을 때 너는 참 이렇게 부족한데 너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저희가 이제 찬양팀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영상도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찬양? 나 같은 게 무슨 앞에 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너가 예수님한테 나아간다고 한들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니? 거들떠보시지도 않을 거야. 시도도 하지 마. 오히려 큰일 나. 주님 앞에 나가면 너 책망받고 벌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정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어떤 청년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마치 어떤 그런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경찰과 같은 모습이었대.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에게 책망하시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고 심판하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찾던 그 무비보셋, 자기 자신도 다윗이 다리 저는 자를 싫어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올 때 극한의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암시하냐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면에서 공격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감히 다윗 앞에 나가도 될까?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정작 다윗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신 앞에 나온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랑하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삶을 구원하고자 부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비보셋은 각종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자신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모습은 다윗이 혐오하는 그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곧바로 다윗의 마음을 그 무비보셋에게 선포해 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보며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무비보셋을요 와락 품어 안아줍니다. 그 넓은 품으로 안아줍니다. 단순히 가슴으로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손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될 대상 1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그 직위를 높여주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불타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소멸되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수많은 죄의 열매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삭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는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너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절대 다른 신앙인들처럼 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꼭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그 어떠한 죄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어준 모습이 그려집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무비보셋은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죄책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의 죄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씻기실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상에서 떡을 먹으시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날 자녀라 하시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